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2주간 중세를 이제 공부하게 될 거예요, 중세. 앞 시간에서도 이제 몇 번 이야기를 내가 한 것 같은데, 이 중세라고 하는 이 시기가 서구 역사에 있어서 참 재밌는 시기예요, 이 시기가. 우리가 여러분들 중세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뭡니까? 중세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뭐지? 이렇게 어떤 느껴지는 게 뭘까? 유럽. 또, 떠오르는 단어가 뭐 있지 않나요? 기사. 또, 교회. 나름 중세에 대한 개념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네. 또 중세하면 떠오르는, 아직까지 가장 핵심적인 말은 안 나온 것 같아. 중세하면 제일 강하게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죠? 암흑의 시대. 말해봐. 그래. 그 이야기를 동시에 나랑 같이 했네. 암흑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중세. 왜 중세를 암흑의 시대라고 할까? 왜 중세를 암흑의 시대라고 할까? 이게 참, 어찌 보면 서양 역사에 있어서 가장 긴 시간이 암흑의 시대라고 일컫는 그 중세일 거예요. 지금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 시대를 이렇게 쫙 정리를 이렇게 해와 봤는데, 우리가 이제 원시로부터 그 이집트, 그리스, 로마까지 이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죠, 그죠? 그리고 이제 중세가 이어지는데, 중세라고 하는 그 시점을 일반적으로는 로마가 멸망한 시기, 그러니까 북유럽의 게르만족이라고 하는 민족이 동쪽에서 온 훈족, 훈트족이라고도 뭐 이야기를 하고, 그 훈족에 의해서 계속 쫓겨내려오면서 로마까지 밀려오게 되는 상황이 돼요. 로마까지 쭉 밀려오게 되면서 그 로마를 결국은 게르만족의 장수인 오도아케르라고 하는 이 막강한 그 힘에 의해서 로마가 최종적으로 멸망되는 시점을 기원 후 476년이라고 우리가 보는데, 일반적으로 그 시기 이후부터를 중세로 보는 관점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항상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지만 이 시대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정말 476년 이전에는 로마고 478년부터 중세가 시작됩니다 라고 공표되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어찌 보면 아주 부분적인 역사적 관점에서 이제 그렇게 우리가 보는 것이지만, 실제로 어떤 시대가 변하는 그 경계는 당시의 사람들은 전혀 보이지 않고 느끼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역사적인 게르만족에 의해서 로마가 멸망한 그 시점부터 중세로 본다라는 관점도 있고, 또는 종교적인 측면에서 이 중세의 시작을 6세기 또는 5세기로 보는 그런 경향들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 별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건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아무튼 그렇게 약 5세기 또는 6세기경부터 시작을 해서 르네상스가 시작되는 16세기 정도까지 약 1100년 동안 유지되는 시기가 중세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긴 시간이야. 1100년이라고 하는 시간. 그 110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요 중세인데, 이 중세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암흑의 시대라고 일컬어지는 시대인데, 도대체 왜 이 시기가 암흑의 시대일까? 그 지점을 우리가 이제 한번 오늘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이 맥락일 것 같아요. 근데 참 재밌는 거는 보면,
서구 역사의 어떤 역사적인 큰 지평에서 보면 중세라고 하는 것은 1100년이 넘는 그 기간, 엄청나게 긴 그 기간의 그 시간적인 크기에도 불구하고 암흑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배경들이 깔려 있는 것일까를 이제 오늘 이제 살펴보는 내용의 중심이 될 터인데, 재밌는 거는, 또 하나 더 재밌는 거는 중세시대라고 하는 요 명칭 자체도 참 재밌는 것 같아요. 모든 시대에는 로마 시대, 그리스 시대, 또는 르네상스, 바로크, 뭐 로코코, 네오클래식, 뭐 이 신고전주의라고 하는 수많은 어떤 시대의 명칭들이 쫙 이렇게 있는데, 이 긴 1100년이라고 하는 가장 긴 역사의 스케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떤 특별한 하나의 시대적인 명칭도 가지지 못하고 명칭 자체가 이렇게 중세시대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중간에 끼어있는 시대, 고대와 근대라고 하는 이 중세의 중간에 끼어있는 이 시대의 이름을 시대의 명칭으로 정해놓고 있다는 거지. 미들에이지. 중간에 그냥 끼어있는 시기라는 이야기야. 그만큼 서구 역사 전체 지평에서 놓고 본다면 이 중세시기는 그들이 생각할 때, 서양인들이 서구적인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자랑스럽거나 또는 내세우고 싶거나 하는 시기는 아니라는 점이 우리 약간 느껴지잖아요. 또 암흑의 시대라고 일컫는 것도 그렇고, 중세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의 명칭 자체도 그렇게 이상하고 어정쩡한, 뭔가 어떤 고유한 이 형태가 주어지지 않은 것 같은 어떤 그런 뉘앙스를 이렇게 가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부터 다음 시간까지 총 2주간에 걸쳐서 중세시대를 이제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그런데 이 중세시대 안에는 크게 세 가지 경향의 양식이 존재해요. 시대 명칭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 어떤 문화적인, 예술적인 형식이 세 가지가 존재하는데, 그것이 제가 이렇게 정리해 놓은 비잔틴, 로마네스크, 고딕이라고 하는 그 문화적인 양식이 같이 존재해요. 그리고 그 양식은 비잔틴이나 로마네스크나 이 고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순서를 가지는 건 아니에요. 순서를 가지지 않고, 비잔틴이 끝나고 나서 로마네스크가 끝나고, 로마네스크가 끝나고 나서 고딕이 끝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같이 병존하는 거예요. 같이 혼합되어 있는 것이야. 다만 그것이 왕성하게 그 문화적인 특징이 일어난 그 시기는 우리가 대략 짐작할 수 있겠지. 그것이 비잔틴 같은 경우에는 약 300년, 기원 후 300년부터 1400년 정도까지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로마네스크는 기원 후 약 800년에서 1200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로마네스크 형식이라고 하는 것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고딕은 비교적 짧습니다. 로마네스크와 비잔틴이 거의 끝나갈 무렵, 다시 말하면 중세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약 한 200~300년 동안에 유행했던 그 양식을 고딕 양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크게 비잔틴, 로마네스크, 고딕 양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세 개의 이 문화적인 특징이 형태적으로도 딱 드러나요. 어디서 딱 형태적으로 드러나냐 하면 집의 모양에서 딱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비잔틴 양식의 집, 로마네스크 양식의 집, 고딕 양식의 집의 형태가 딱 나타나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한국에서 살면서 집의 형태를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보죠. 한옥과 양옥 이렇게 보잖아. 한옥과 양옥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완전히 그 형태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것처럼
비잔틴과 로마네스크 이 고딕의 양식은 지배 모양이 이렇게 현격하게 구분이 돼요. 그거를 우리가 구분할 줄 아는 것. 이게 이제 우리가 중세를 공부하면서 꼭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느껴야 하는 그런 지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 중세 수업이 끝나고 나면 어떤 이 건축물을 딱 보면 이게 중세 시대에 지어진 건축물로서 비잔틴 양식이다. 또는 고딕 양식이다. 로마네스크 양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딱 찾아내고 구별해낼 줄 아는 것. 이게 이제 이번 주, 다음 주에 수업하게 될 내용의 가장 핵심 요지라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길 바라요. 알겠죠? 그런데 여기서 내가 미리 살짝 이야기를 하자면 이 비잔틴과 로마네스크 고딕은 크게 또 보면 이거는 이제 뭐 좀 구체적으로 보면 세 가지로 나타나지만 조금 더 크게 보면 비잔틴과 로마네스크 고딕 이렇게 엮일 수가 있어요. 이 두 개가 되게 많이 비슷해요. 어찌 보면 하나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로마네스크의 완성이 고딕이라고 보면 되겠지. 로마네스크의 완성이 고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내용들을 이제 한번 볼 거예요. 자, 항상 이제 내가 수업 시간마다 여러분들한테 하는 이야기지만 시대를 대표하는 그 시대를 아우르는 예술의 형상들이 항상 존재해요. 그렇죠? 우리가 예술을 공부하는 이유는 물론 어떤 자기 감성을 미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한 이유도 있겠지만 지나간 이 과거의 역사를 생생하게 짐작하고 가늠할 수 있는 그 수단으로서 예술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시대의 예술품을 보면 그 시대의 정서를 우리가 그 예술품을 통해서 읽을 수 있는 것이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자, 이거를 지금 내가 크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한번 해봤어요. 이 형태 속에 이 시대의 정서가 사상적, 철학적, 보이지 않는 그 무형의 그 모습들이 조각상을 통해서 그대로 생생하게 다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여러분들 우리가 계속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보아왔죠. 그리스 시대의 조각상이에요. 아프로디테의 조각상이지. 어떻습니까? 그리스 시대에 우리가 신전도 살펴봤었죠. 수많은 조각상들을 살펴봤었죠. 그 조각상들은 완벽한 아름다움의 형상인 거예요. 완벽한 아름다움의 형상. 어떠한 오류도 없는 완벽함의 형상. 그렇잖아요. 이데아의 형상이었다는 거지. 플라톤이 말하는 그 이데아의 형상이라는 거지. 플라톤의 이데아. 이 물질 세계의 모든 잡다한 것들은 다 흙것이고 흙우이고 가장 중요한 본질은 보이지 않는 이데아라고 하는 진리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 보이지 않는 이데아의 진리, 어떠한 오류도 존재하지 않는 오로지 본질의 본질, 그 본질의 핵심의 개념이 이데아였잖아요. 그것이 예술의 형태로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데아의 형상인 거야. 어떠한 오류, 실제로 인간의 모습이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실제로 인간의 모습이 이렇게 완벽한 인간일 수는 없는 거야. 이건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어떤 이상의 세계인 것이지. 이상의 형상인 것이지. 진리라고 하는 그 추상적 개념의 형상인 것이지. 그런데 그것이 헬레니즘 시대로 접어들면서 이렇게 완벽하게 딱 각 잡혀 있던 이 자세가 이렇게 무너져 버리는. 이거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알렉산드로스가 동방원정을 통해서 인도의 이 정신적 해탈, 뭐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 물질이나 이상이 아니라 진정한 나의 자유를 찾는 것. 그것은 물질을 버림으로써
포기함으로써 가능한 어떤 정신적 충만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 시대가 헬레니즘이었다는 거예요. 열반의 형상이라는 거지. 다시 말하면 그리스와 인도라고 하는 그 동방이 만나서 융합된 그 형태가 이 헬레니즘의 조각상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로마로 탁 이어지면서 이런 형태가 되죠. 로마의 형태는 뭐였습니까? 어떤 완벽한 이상의 형태, 신의 형태가 아니라 그냥 지금 여기라고 하는, 지금 내 삶, 지금 이 현재라고 하는 것, 이 형태를 구현한 게 로마의 형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의 형태는 그냥 내 친구의 모습, 우리 아버지의 모습, 옆집 아저씨의 모습,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평범한 사람들의 모습, 언제든지 마주칠 수 있는 그런 익숙한 형상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로마의 형상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재밌는 거는 요 세 개까지만, 로마까지만 보더라도 명료하고 잘 정립된 그 예술의 기교랄까, 또는 인체의 과학적인 특징이 쫙 다 나타나 있죠. 다시 말하면 기가 막히게 잘 만들었죠. 정말 사람보다 더 사람처럼 완벽하게 잘 만들어냈죠. 그런데 그것이 중세로 접어들면서 이런 형상이 딱 되어버려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비슷한 이야기를 수업 첫 시간에 하지 않았었나요? 뭘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기가 막히게 똑같이 그려지던 그림의 모습이 갑자기 어린아이의 그림처럼, 졸라맨의 그림처럼 그렇게 그냥 단순화되고 못나게 그려지는 것. 그게 어디서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까? 그렇지. 원시시대 때에 우리가 그런 경험을 했잖아요. 원시시대 때. 구석기의 그림들은 어땠어요? 엄청나게 잘 그렸었잖아. 정말 사진처럼 똑같이 그려놨었잖아. 근데 그것이 신석기로 접어들면서 아주 그냥 어린아이의 그림 같은 졸라맨의 모양이 되어버렸잖아요. 마치 여기서 그 상황을 다시 되풀이하고 있다는 느낌을 여러분 받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잘 만들던 사람이 이렇게 어린아이가 만든 조각상처럼 이렇게 못생기게 만들어져 버렸다는 것이지. 과연 여기에는 또 무슨 사실이 숨겨져 있을까를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모든 예술의 형태는 다 그럴 만한 필연적인 이유가 있다라고 항상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자, 그거를 이제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중세시대의 그림, 그 조각품들을 쭉 한번 내가 모아봤어요. 어때요, 전체적으로? 참 못 만들었죠, 그죠? 지금까지 우리가 그 그리스와 헬레니즘, 로마를 쭉 공부해오면서 봐왔던 그 아주 현란한 그 이 예술의 수준이 갑자기 어린아이의 수준으로 이렇게 변해버렸어요, 그죠? 원래 이랬던 것이 이렇게 변해버린 거예요. 이 완벽한 인체의 모습이 이렇게 덜 떨어진 인체의 모습으로 이렇게 변해버린 것이죠. 이런 그 얼굴 표정의 묘사에서도 한번 보세요. 비교 자체가 안 되죠. 비교 자체가 안 되죠. 참 재밌는 게 항상 그 인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발전하게 되잖아요. 그죠? 퇴보하는 경우는 잘 없단 말이야. 인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현격한 퇴보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이제 우리가 중세에서 이 이유를 밝혀내야 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이렇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부조라고 그러죠. 아까 전에 봤던 거는 조각이라고 한다면 부조는 이걸 이제 도들새김이라고 하는데 정말 수준 차이가 많이 나죠, 그죠? 그냥 보세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심지어는 외계인의 형상처럼 이렇게 대충 만든 조각상이 부조가 제작이 되는 시기가 중세였어요. 그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전혀 그림을 배우지 않은 사람의 작품 같아요. 솜씨 같아요. 이렇게 이런 모습들. 요거는 이제 그나마 중세 후기에 조금 미술적인 감각이 새로운 그 이 면모를 가졌을 때 나타난 그림의 모양이고, 갑자기 이처럼
미술이 퇴보해버린 이유가 뭘까? 미술이 퇴보해버린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뭐 때문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원시시대에는 그 이유가 뭐였어요? 구석기 시대에 그렇게 기가 막히게 잘 그리던 그림들이 신석기 시대에 그렇게 아주 어린아이의 그림처럼 못생긴 그림이, 못 만들어진 그림이, 엉성한 그림이 되어버린 이유가 뭐였었죠? 구석기는 카메라라고 하는 그런 기계처럼 그냥 보이는 그대로를 묘사하는 그런 개념이었다면 신석기는 뭐였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존재의 모습, 사물의 모습을 그렸다는 것이. 다시 말하면 지식이라는 개념이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도입되게 되었다는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중세시대의 그림은 도대체 신석기하고는 또 다른 이유가 있을 터인데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아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하나의 이유 때문에 예술이라고 하는 그 보편적인 형식의 흐름이 이렇게 확 바뀌어버리진 않아요. 정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여러 가지 중에 우리가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중세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신의 시대라고 그랬죠. 기독교의 시대. 이 신의 세계에는 절대로 양립할 수 없는 하나의 개념이 있어요. 뭐냐면 과학이에요. 과학. 종교와 과학은 항상 대립적인 존재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죠. 그리고 나서 사흘 후에 부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과학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절대로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죠. 또 빵 한 조각을 가지고 몇 수천 명이 나눠 먹고 또 남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 성경의 이야기도 있잖아요. 죽은 사람을 살려내고 그런 기적들. 이것들은 과학이라는 개념으로 절대로 설명될 수도 없고 과학이라는 개념은 오히려 그런 설명들을 더더욱 방해하는 요소로 존재하게 되는 것이잖아. 다시 말하면 아까 우리가 그리스나 로마나 헬레니즘 시대에 봤던 그 현란한 그 인체 조각상들의 모습은 인체 구조라고 하는 이 생물학적인 과학적 개념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형상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에요. 과학적 분석을 토대로 그런 형상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세시대에는 그 과학이 억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이 신의 세계. 그 신의 세계의 이데올로기가 과학이라고 하는 개념을 억제하고 억누르면 그림의 모양이 이렇게 과학적인 형태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다른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이야기를 했었죠. 로마가 망한 것은 서기 476년에 게르만족의 오도아케라고 하는 그 막강한 힘에 의해서 멸망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게르만족이라고 하는 그 북쪽에서 내려온 그 게르만족들은 지금의 이제 북유럽 사람들이겠죠. 그렇죠? 그 북유럽 원주민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원시인들과도 같은 개념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여러분 바이킹 같은 사람들이에요. 정말 야만적인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 사람들이 그 로마라고 하는 그 고도의 문명을 다 점령을 해버리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예술도 그렇게 굴복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무지막지한 그 게르만족들에 의해서 이 침략당한 로마와 그리스라고 하는 그 지중해권의 그 고도의 예술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시간이 계속 진행되면서 그나마 살아있던 예술가들도 점점 그림의 필요성, 그림의 가치, 이런 것들을 예술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어? 계속 쇠퇴될 수밖에 없겠지. 그리고 그것이 시간이 계속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소멸해버리겠지. 안 그렇겠어요?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가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었단 말이야. 그 할아버지 밑에서 우리 아버지가 할아버지로부터 그림은 배우지 않았지만
어깨너머로 그래도 할아버지가 그렸던 그 그림을 보기는 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조금이라도 할아버지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라도 어느 정도의 명맥은 유지할 수 있을 것이야. 하지만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하고 자식이 남게 되면 어떻게 돼? 그만큼 그 할아버지의 재능은 점점점 더 고갈되어 버리고 없어지게 되겠지. 그것이 손자로 이루고 또 그 후손으로 이루게 되면 그냥 완전히 그야말로 예술적이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가 소실되어 버리겠지. 이게 그 결과인 거예요. 이게 이 결과인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또 로마가 게르만족에 의해서 그렇게 멸망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삶은 급속도로 황폐해집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로마를 살펴보면서 로마를 공부하면서 느꼈던 게 로마는 지금 우리 현대하고 비교하더라도 그리 차이 나지 않는 문명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죠. 그것들이 로마의 멸망과 함께 그것도 급속하게 하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명의 수준이 떨어지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경제적으로도 훨씬 더 빈약하게 될 테고 그 경제적인 빈약은 삶의 빈약을 몰고 오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엄정하게 유지되던 사회의 시스템 자체가 붕괴되어 버리거나 약화되어 버리겠죠. 그렇게 되면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또 청결의 문제를 통해서 두드러진 전염병의 문제, 패스트. 예를 들면. 여러분들 코로나 경험했잖아요. 그죠? 그래도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거를 한 3년 동안 우리가 겪었나요? 그때 진짜 특별한 경험을 했잖아요. 그죠? 마치 막 다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도 있었고 그랬죠. 실제로 또 많이 죽었잖아요. 실제로 많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이 코로나하고 저 당시에 흑사병하고는 또 비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은 의료의 기술이 어느 정도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과학적 역량이 되잖아요. 그래서 백신도 만들어내고 해가지고 결국은 지금 코로나에서 벗어났잖아. 그 당시에는 할 수 있는 거는 기도밖에 없었을 거예요. 유럽 인구의 절반 이상이 다 죽어버렸다라고 그래요. 그 당시에. 그런 상황이 되풀이되면 예술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배가 부르고 뭔가 좀 안정되고 뭔가 좀 이렇게 침착한 삶의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왕성해질 수 있는 것이 예술이란 말이야. 그 예술이 그런 아수라장의 상황 속에서 융성할 수 없겠죠. 그것이 예술의 태보 이유가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짐작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세의 그런 예술의 질이 이렇게 현격하게 퇴보해버린 그 이유. 아까도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아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유는 중세라고 하는 그 시대가 기독교라고 하는 그 아주 맹목적인 관념의 시대로 종교의 시대로 변해버렸다라는 것. 그게 사실은 중세 예술의 그런 기술적인 측면들을 퇴보시켜버린 가장 큰 이유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세 전체를 변화시켜버린 그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인과관계를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독교라고 하는 그 종교는 어떻게 생겨났는 것인가에 대한 이해가 중요할 것 같아요. 항상 이 시대라고 하는 것은 흘러가는 것이에요. 그렇죠? 흘러가는 것이야. 중세는 어디서 흘러왔습니까? 고대로부터 흘러왔잖아요. 고대로부터 흘러온 그 산물의 결과가 중세라는 것이고 그것이 기독교였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과연 그 뿌리가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어떤 유대교의 이 전체로서 예수에 의해서 기독교가 독립되어서 만들어진 그것이 기독교라고 우리는 이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독교의 맥락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터인데, 그것도 사실은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이라는 인과관계에 의해서 태어난 필연적 산물이에요. 그리고 그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생겨난 것은 그리스 이후에 로마 그 시대에 사실은 예수가 태어나고 예수가 30살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숨을 거두고 하는 그 시점부터 사실은 기독교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 예수의 그 죽음을 알리는 그것이 우리가 기독교의 복음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 예수의 제자들, 또 예수의 제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로마에 예수의 그 기독교를 전파하는 것, 거기로부터 기독교가 사실은 생겨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과연 이제 어떻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독교라고 하는 그 뚜렷한 맥락의 교리를 가지게 되었는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계속 줄기차게 이야기하는 게 그리스 시대부터 이 이데아라고 하는 이 개념을 계속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이데아가 뭐였습니까, 여러분? 참 어려운 거예요. 그죠? 나도 사실은 이데아를 명료하게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어쩌면 이 이데아라고 하는 이 말 자체를 만들어낸 플라톤 스스로도 이 이데아라고 하는 이 개념이 정확하게 무엇이다라고 딱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너무도 형이상학적이고 너무도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이데아라고 하는 거를 살짝 수박 끄달기처럼 우리가 한번 이 설명을 해보자면, 현실 세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는 아주 오류투성이의 너저분한 세계예요. 이 오류투성이의 이 너저분한 세계를 있게 하는 가장 보이지 않는 궁극적인 진리가 무엇인가? 그게 플라톤이 이야기하는 이데아라는 개념이겠죠. 그래서 이 이데아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감각할 수도 없는 어떤 이상의 세계를 이데아의 세계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여기라고 하는 이 오류투성이의 너저분한 이 실제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하지만 이 실제는 이데아 때문에 존재하는 이런 어려운 개념이 이데아라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형이상학적이고 다시 말하면 사변적인 개념인 것이죠. 그러니까 플라톤은 이 이데아를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이 이데아를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너무너무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이데아를. 지금 우리도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 이데아라고 하는 이 개념을 수많은 철학자들이 다듬고 다듬어서 우리한테 설명을 하고 있지만 잘 이해를 할 수 없단 말이야. 그런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더더욱 더 이해를 못했겠지. 이 이데아라고 하는 이 개념이. 하지만 그것을 막연하게 느끼고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과연 이 이데아가 무엇인지에 대한 지적 노력을 하기 시작했겠죠. 대표적인 사람이 예를 들면 이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조금 더 쉬운 방식으로 이데아라고 하는 그 개념을 우리한테 살짝 설명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이데아를 영혼이라는 개념으로 우리한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어때요? 좀 약간 이해가 되는 것 같지 않아? 영혼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딱 설명을 해주니까. 영혼이 뭐지?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의 몸이 있어, 우리의 몸. 이 몸은 물질이란 말이야, 그렇지? 이 물질을 살아있게 하는 그 무엇이 영혼 아닐까?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영혼이라는 개념인 것이잖아. 자, 그러면 육체가 죽으면 영혼은 죽을까요? 육체와 함께 같이 영혼도 사라질까요? 아니면 육체와는 별도로 육체는
썩어서 없어지더라도 영혼은 남게 될까요? 어떤 것 같아? 육체는 그냥 물질일 뿐인 것이고 언제든지 썩어서 사라져버릴 수 있는 그런 존재라면 영혼은 육체라고 하는 이 껍데기가 사라지더라도 영원히 존속할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잖아요. 그렇다면 이 영혼은 육체가 썩어서 없어지더라도 영혼은 계속 살아남는다면 그럼 이 영혼은 어떻게 해야 될까? 뭔가 관리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어떤 식으로든 이 영혼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만약에 영혼을 어떻게 하지 않는다면 이런 개념하고 똑같은 게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죽어서 육체는 없어져 버리더라도 영혼이 계속 살아남아서 계속 살아남는다면 그 영혼이 계속 귀신처럼 영원히 떠돌아다니는 그런 잡기 같은 개념이 되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들 그걸 원하는 사람 있어요? 그렇지 않지. 천국을 가든가 하는 어떤 더 나은 그 무언가의 정리가 필요하게 되잖아. 그것이 영혼을 믿는 이유란 말이야. 여기에서 하나의 정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의 정리가. 그 정리가 뭐냐면 그 정리를 이 사람이 그 정리를 하려고 시도를 했어요. 이 사람은 그리스 사람이에요. 그리스 사람인데 지금의 이집트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이집트는 그리스 땅이었으니까 그리스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지. 이 사람 이름이 플로티노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문제를 살짝 정리를 하려고 시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이 일자의 빛이라고 하는 개념인데 이게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우리가 잘 이해를 해보면 어떤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플라톤은 이데아가 있고 그 다음에 이데아가 있고 그 다음에 물질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이데아의 세계가 있고 이 물질 세계가 있다면 이 두 개의 사이를 딱 단절시켜버려요. 딱 단절시켜버려요. 그래서 이 물질 세계는 구차하고 오류투성인 세계일 뿐이야. 그래서 얘는 본질이 아니라 얘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절대 진리라고 보는 것이 플라톤이 말한 이데아의 세계인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두 개의 세계는 절대로 섞일 수 없는 딱 단절된 세계인 것이에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원론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원론. 서구 철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이원론의 세계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 플로티노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이데아의 세계와 물질 세계를 단절시켜 놓고 있는 요 경계를 허물어 버려요. 그래서 이 중간 단계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에요. 이 중간 단계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지. 다시 말하면 이런 것이죠. 플로티노스는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이데아라고 하는 이 궁극적인 빛이 있어요. 이 궁극적인 빛이 있단 말이야. 이 궁극적인 빛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손에 그 랜턴이 있다고 쳐봐요. 이 랜턴은 한 10m, 20m 정도까지는 랜턴의 성능이 좋으면 비출 수 있을 거야. 그렇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 1km, 10km, 한 100km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을 이 랜턴으로 비출 수 없겠죠? 왜 비출 수 없어? 이 빛이 거기까지 못 미치니까. 점점 빛은 여기에서는 가장 강하게 빛나지만 점점 이것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점점 희미해지다가 어둠이 되어버리겠죠. 그렇겠죠? 다시 말하면 그라데이션 같은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이 플로티노스는 이 이데아를 빛의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빛. 이 빛이 가장 이 광원과 가깝게 있는 것은 정신, 영혼, 이데아, 뭐 이런 것이라면 그것이 점점 멀어지면 이렇게 정신이나 영혼 같은 고귀한 것들하고는 차별화되는 세계가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플로티노스는 빛과 가장 가깝게 있는 것을 정신이나 영혼, 그리고 인간, 또는 동물, 그 다음에 식물, 광물, 점점 이렇게 내 글자를 흐리게, 어둡게, 점진적으로 표현해 놓은 것처럼 돌멩이 같은, 광물 같은 이런 것들은 점점 이 빛하고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열등한 존재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플로티노스는 여기에 있는 것이라도, 여기에 있는 이 중간에 있는 것이라도 노력에 의해서 빛 가까이로 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갑니까? 이 어둠의 세계에서 노력에 의해서 점점 이 광명의 세계로 도달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가 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까? 딱 기독교 세계의 교리 체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천국과 여기를 지옥이라고 봅시다. 여기를 선이라고 보고 여기를 악이라고 봅시다. 이 악에 있는 것도 노력에 의해서 막 갈구하면 이쪽으로 점점 다가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체계의 교리인 것이잖아요. 열심히 기도를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악이 선의 세계로, 지옥의 세계에서 천국의 세계로 다가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무슨 말 이해갑니까? 이게 플라티노스라고 하는 사람이 정리해 놓은 일자의 빛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에요. 일자의 빛. 그래서 그거를 영어로는 The One, 궁극적인 하나, The One, 궁극적인 그 하나라고 보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늘에 있는 신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줄도 모르겠어. 그 의원이 여기서 비롯되었는지 그거는 나도 뭐 자신 있게 이야기는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가 이걸 빛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플로티노스는 이것을 궁극적인 그 하나, 그래서 이거를 일자의 빛이라고 보는 것이죠. 일자의 빛.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무엇. 어쩌면 영어로 그것.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무엇. 한국말로는 그런 말이 우리가 보통 뭐라고 그러지? 어떤 뚜렷하게 무언가를 딱 규정하거나 단정할 수 없을 때, 왜 우리 그거 있잖아. 어른들은 또 이 전라도 사람들은 그걸 뭐라고 합니까? 거시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거시기. 그 거시기라고 하는 거기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무엇을 지칭하는 명사가 되는 것이잖아. 대명사가 되는 것이잖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무엇. 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언어로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무엇이란 말이야. 감히 인간의 혀의 놀림으로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언어의 범주로서 지칭될 수 없는 그것 전체를 초월하는 그 무엇. 그것을 신이라고 보는 것이죠. 우리는 신, 이렇게 이게 단어 자체가 만들어져서 우리가 그걸 사용을 하니까 그냥 신이라고 하는 거지만, 궁극적으로 조금 더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그 신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규정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지. 모든 현 존재에 선행하는 세상의 궁극적인 존재. 그 다음에 창조되지도 않고 소멸되지도 않는 존재. 그리고 언어로 표현이 불가능한 존재, 불변하고 불가분적인 존재.
정말 막연한 존재인 것이죠. 정말 막연한 존재. 인간이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말로 지칭할 수도 없는 그 무엇. 빛의 개념인 것이 그것. 그 시기가 되는 것이죠. 그 시기. 그것이 신이라는 것이고 그 신의 개념을 중세를 기독교의 세계로 진입시키는 어떤 토대를 정립한 아우구스티누스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독교 교리의 배경, 토대,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것을 기독교가 이 플로티노스의 일자의 빛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 개념을 정말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하는 거지. 그래서 그것을 아우구스티누스에 의해서 기독교의 교리로 딱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의 체제가 되어 버리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해도 참 어려워죠. 과연 이거를, 이 어려운 이 형이상학적인 문제를 사람들한테, 그 당시의 사람들한테 과연 어떻게 설명을 해줬을까? 뭔가 또 설명이 되어야지만이 이 아둔한 이 사람들이 그거를 따르게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않겠어요? 어떤 설명이 필요하단 말이야. 사람은 감각하거나 인식되지 않으면 알 수 없으니까, 느낄 수도 없고 짐작할 수도 없고, 그렇다면 따를 수도 없게 되니까. 그래서 초기 기독교의 교리는 그것을 다시 말하면 그 빛을 사람들한테 느끼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다가 온통 다 이렇게 보석을 박아놓고 그랬어요. 보석은 빛을 발하잖아요. 보석은 반짝반짝 빛을 발하잖아요. 그것이 신의 현존이라고 살짝 맛만 보여주는 것이지. 이게 신이야 라고. 무슨 말 이해갑니까?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그 중세에는 크게 세 개의 그 문화적 형식이 있다고 그랬죠. 집의 모양이 크게 세 가지의 모양이 있다고 그랬잖아. 다시 말하면 교회의 모양인 거야. 그 교회의 모양이 비잔틴과 로마네스크, 그 다음에 고딕, 이 세 개의 모양이, 형식이 있었다라고 그랬죠. 그 가장 첫 시작이 비잔틴이었어요. 그 비잔틴. 그래서 이 비잔틴의 교회에서 사용되는 이 마감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금빛 찬란한 재료들을 막 쓰고 있어요. 금빛 찬란한 재료들을 막 쓰고 있죠. 이게 그 베니스에 있는 성 마르크 성당이라고 하는 데인데 이 안에도 온통 다 금빛 찬란한, 이게 실제로 금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금빛을 내는 그 모자이크 타일들을 막 이렇게 조합을 해서 이런 형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다른 것도 한번 볼까요? 요거는 이제 그 터키 인스탄불에 있는 성 소피아 성당의 모습이고요. 이렇게 온통 다 금빛 찬란한 이런 마감재를 공간에다가 이렇게 구현을 해놨죠. 공간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 사용하는 그런 그 기물들까지 다 이렇게 온통 다 금빛 찬란한 개념으로 이렇게 장식을 해놔요. 이렇게. 자, 그런데 이제 기독교가 비잔틴에 의해서 구체적인 교회의 모습으로 딱 정착되기 이전에는 처음부터 비잔틴이라고 하는 그 교회가 기독교의 신전이 될 수는 없었겠죠. 어떤 그 시작 과정이 있었겠죠. 그 시작 과정은 아이러니하게도 카타콤베라고 하는 이 무덤 속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로마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땅 속에다가 동굴을 파고 이 땅 속 지하 묘지에다가 안치를 시켰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로마의 이 지하에는 수많은 이 지하 묘지들이 막
미로처럼 얽혀 있고, 그래서 한 번씩 그런 이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죠. 그러니까 막 거미줄처럼 이렇게 미로로 막 엮여 있단 말이야. 거기에 사람이 잘못 들어가 버리면 빠져나올 수가 없어가지고 그 안에서 죽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이 지하 묘지가 로마의 지하에는 막 미로처럼 얽혀 있는데, 이 로마의 처음에 기독교가 사도 바울에 의해서 전파가 되고, 그래서 기독교 신자들이 생겨나게 되고, 그 기독교 신자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공공연하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로마는 다신교를 믿는 이 종교 형태, 종교 문화를 가지고 있었는데, 수많은 종교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종교들이 있었고, 그 중에서도 가장 이 의무적으로 믿어야 하는 종교가 이 황제 종교였어요. 그러니까 실제 집권하고 있는 그 황제를 신처럼 모시는 것, 어떤 이런 종교 형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독교였어요. 수많은 종교들 중에서 그 중에 하나가 기독교였는데, 이 기독교는 다른 종교들하고는 조금 다른 차이점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차이점은 뭐냐면, 기독교는 절대로 하느님 외에는 우상을 숭배하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기독교 외에 다른 모든 종교들을 부정하게 되는 것이야. 심지어는 황제를 모시는 그 황제 종교까지도 부정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권력자의 입장에서는 미운털이 박힐 수밖에 없겠지. 그럼 박해를 하는 거야. 우리 지난 시간에 로마를 공부할 때 로마의 콜로세움 안에 막 공연들이 펼쳐지는데, 거기에서 인기 있었던 그 공연들이 뭐 검투사들이 나와가지고 막 맹수하고도 싸우고 죽을 때까지 자기들끼리도 막 싸우고 어떤 그런 이 스펙타클도 이 공연을 했지만, 그 중에서도 정말 재밌는 공연은 뭐냐면 기독교 신자들을 거기다가 집어넣고 죽이는, 박해하는 그 자체를 스펙타클 쇼로 이렇게 만들어서 즐길 정도로 기독교 신자들은 그 박해를 당해야 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믿는다는 그 자체만으로 박해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살기 위해서는 숨어야 되겠지. 그렇다고 종교를 버릴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군인들이 따라 들어올 수 없는 가장 혐오스러운 곳으로 숨어들어야 되겠지. 그것이 어디겠어? 지하 묘지인 것이지. 지하 묘지로 들어가면 감시자들이, 군인들이, 박해하는 사람들이 잡으러 들어올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계속 끊임없이 지하 묘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지하 묘지에서 몰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시간이 계속 지나면서 그것이 계속 이제 어떤 나름의 교회의 형식을 가지게 돼요. 그것을 이제 카타콤베 교회라고 하는데, 한번 볼까요? 이게 이제 지하 묘지를 이렇게 나름의 어떤 그런 장식을 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놓은 이미지들이에요. 이렇게 사람이 죽으면 요 안에 이제 실제로 묻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마포 같은 흙급으로 대충 말아서 이 지하 묘지에다가 시신을 안치하는 것이겠죠. 그러면 이 안이 어떨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기서는 시체가 계속 썩어 들어가고 있는 그 악취와 그 공포스러운 그 분위기와 함께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게 카타콤베 교회예요. 이렇게. 이게 이제 엄청나게 많은 지하 묘지의 어떤 부분들이고, 그것이 점차 이런 교회의 형식을 갖추어가기 이제 시작을 합니다. 실제로 요거는 지금도 남아있는 카타콤베 교회라고 그러죠. 지하 묘지라고 그러죠. 자, 그러면서 기독교가 계속 박해만 받는 것이 아니라 박해의 상황에서 해방되는 시점이 오게 됩니다. 기원 후 313년에
콘스탄티니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거의 로마 말기죠. 거의 로마 말기에 콘스탄티니우스라고 하는 그 황제가 기독교를 수많은 종교들 중에 하나로 인정하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져요. 그것이 이제 밀라노 칙령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교회 협의회에서 규정된 어떤 칙령 같은 그런 개념인 것이죠. 그것이 313년에 콘스탄티니우스에 의해서. 근데 사실은 그 콘스탄티니우스라고 하는 이 황제가 기독교를 그렇게 해방시키는 것도 뭐 여러 가지 기독교 입장에서는 그 기독교의 그런 기적을 콘스탄티니우스가 경험하고 그것으로서 콘스탄티니우스가 황제의 독보적인 자리로 등극할 수 있었던 그런 그 기적 같은 어떤 하나의 상황이라고 보기도 하지만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정치적인 필요 관계에 의해서 이해관계에 의해서 그렇게 뭐 만들어졌겠죠. 기독교의 관점으로는 이제 그렇겠지만 그리고 그것이 이제 392년에 테오도시우스라고 하는 또 황제에 의해서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가 딱 인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기독교도들은 땅속 카타콤베 지하묘지에서 숨어서 예배를 볼 필요가 없게 되었어요. 땅 위로 올라와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이 되었지. 공공연하게 기독교의 그 존재가 나타나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폭발적으로 기독교의 그 어떤 영향력, 또 신도들은 이제 늘어나게 되고요. 팽창하게 되는 상황이 되죠. 그러면서 로마 사람들이 지어놓았던 그 신전들을 교회로 사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바실리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로마의 신전이 기독교라고 하는 그 유일신의 신전으로 변모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이 바실리카들이 일어나게 되죠. 이것도 성 로렌조 성당이고요. 또 산타 마리아 마지오레라고 하는 로마에 있는 이 바실리카 성당.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로마의 그 신전의 내부의 모습이 지금 딱 이 모습인 것이에요. 이것이 교회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카타콤베 지하 묘지 교회에서 지상으로 올라온 바실리카 교회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기독교의 그런 이 건축적 양식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 첫 출발이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이 비잔틴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내부를 금빛 찬란하게 막 이 모자이크 타일로 이렇게 장식했던 그 성당이 비잔틴 스타일이에요. 아까도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중세에는 크게 세 가지의 교회의 형식, 다시 말하면 문화의 형식이 존재했어요. 그것이 비잔틴 스타일과 로마네스크 스타일, 그 다음에 고딕 스타일,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그랬잖아요. 그 중세를 우리가 문화적으로 세분화시킬 수 있다라고 그랬었잖아요. 그 세분화된 그 집의 모양이 요 모양인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 그림이 사실 중요합니다. 이걸 유심히 한번 좀 보세요, 여러분. 이걸 보면 각각의 특징들을 우리가 이제 발견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무슨 유럽에 해외여행을 가거나 하면 수많은 관광지에서 성당들을 이제 보게 될 텐데, 그 성당들이 대부분 다 중세 시대에 만들어진 성당들이에요. 요거 아니면 요거 이 세 가지 중에 대부분 다 국한돼요. 이 세 개의 특징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면 우리가 관광지에서 발견할 수 있는 성당 집의 모양이, 그 건물의 모양이 어떤 스타일인지를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겠지. 얘 둘은 약간 좀 비슷하죠. 살짝. 얘는 좀 더 많이 동떨어져 있는 것 같고. 그렇죠. 이거 두 개는 살짝 비슷해요. 아까도 내가 그랬잖아.
이게 이제 로마네스크 양식인데, 이 로마네스크 양식이 발전해서 이 고딕으로 이어진다라고 그랬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크게 보면 이 비잔틴과 요거 두 개를 묶어서 고딕 스타일,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거 두 개는 약간 애매모호해요, 사실은. 애매모호해요. 근데 그 특징도, 이거를 구분할 수 있는 특징을 내가 조금 이따가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이거는 어때요,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요? 이런 건물의 형태가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죠? 어디? 인도. 그렇지. 인도의 타지마할, 그죠? 타지마할 같은 거 보면, 요런 모양이잖아. 그렇잖아, 그죠? 또, 어디서 이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아랍 사람들이 믿는 이슬람 사원, 그걸 모스크라고 하는데, 그 이슬람 사원의 모양하고 거의 비슷하죠. 그렇죠. 유럽적이다라기보다는 약간 아랍적이고 동양적이죠. 그죠? 그리고 이거는, 요거는 일단 제껴두고, 얘를 보면, 얘는 어떤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뭐에서 응용이 된 것 같습니까? 요런 거 요거 뭐지, 요거. 요런 거. 요런 아치들 있지, 아치들. 요 기둥들 쭉 있고. 이게 어디서 온 것 같아요? 그렇지. 그리스 로마. 신전에서, 파르테논 신전의 가장 이 건물의 가장 1차적인 특징이 딱 요거 아니야, 요거. 그치? 요거. 여기 삼각형과 그 삼각형 밑에 이 직사각형. 그치? 그리고 로마 시대의 이 중요한 사물이라고 할 수 있었던 콜로세움에도 이렇게 많이 적용되어 있었던 요 아치들. 그치? 이 아치들. 그 다음에 또 이 기둥들. 이거 막 큰 기둥도 있지만 이렇게 아주 작은 기둥들. 이 기둥들 다 어디서 온 거야? 다 로마에서 온 것이잖아. 그리스 로마에서 온 것이잖아. 그래서 로마네스크예요. 그리스 로마네스크. 그리고 그것이 발전해서 이 고딕이 되었는데, 요거는 조금 다른 그림들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면서 이해를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에서 얘로 발전이 된 것이고, 이 세 가지의 집의 모양 중에서 첫 출발은 얘였어요, 얘. 요거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왜 이거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 요거는, 약 거의 1000년, 9세기, 10세기, 대충 그 정도로부터 시작이 된 양식이에요. 그 전에는 다 비잔틴 양식이었어요. 왜 비잔틴 양식이 얘보다도 더 먼저 일어났을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지하묘지, 그 다음에 그 신전을 교회로 그대로 사용한 이 바실리카, 그 이후에, 근데 사실 그 지하묘지 교회나 바실리카 교회는 실제로 기독교의 그 공식적인 건축의 스타일로 보기에는 약간 좀 그 기간도 너무 짧고 또 아주 정교화된 그 양식 체계라고 보기에는 조금 부족한 점들이 좀 있어요. 실제로 기독교의 그 교회의 양식은 요 세 가지로 수렴이 되고 그것의 첫 시작은 요 비잔틴이었다는 것이지. 왜 비잔틴이냐면 기독교가 처음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제자들에 의해서 사도 바울에 의해서 복음이 막 이제 전파되면서 종교 활동이 왕성하게 일어나던 배경이 어디냐면 지중해권이었어요. 지중해권 중에서도 지중해의 로마 전체가 지중해를 다 에워싸는 듯한 어떤 그런 이 영토를 우리 지난 시간에 한번 봤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서 로마 말기에 가면 그것이 그 동로마, 서로마로 딱 구분이 돼요. 동로마, 서로마로 구분이 되고 서로마는 지금의 로마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동로마는 저 동쪽, 지중해 동쪽, 다시 말하면 그 아랍 쪽이 되겠죠. 아랍 쪽. 터키 뭐 이런 북아프리카 뭐 이런 쪽이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슬람 문명권이라고 볼 수 있게 되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거기는 아랍 문명, 동양 문명이 계속 그 뿌리를 털고 있던 그 영역이 그쪽이었다라는 것이지. 그래서 동로마, 서로마로 나눠지고 나서 이 서로마는 게르만 민족에 의해서 철저하게 파괴되어 버려요. 그러니까 더 이상 거기에서 어떤 독자적인 양식이 왕성하게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야. 근데 반면에 동로마는, 서로마는 476년에 사라져버렸지만 동로마는 1500년도까지 이어져 와요. 동로마는. 그 1000년 이상을 동로마는 더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지. 그러니까 그런 그 동로마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교회는 뭐겠어요? 이런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겠지. 이런 교회가. 왜? 그 동로마라고 하는 환경적인 위치가 집원, 사원이라는 것은, 신전이라고 하는 것은 요런 모양으로 짓는 정서가 딱 그렇게 형성되어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이런 건물을 지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겠죠. 무슨 말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서로마는 사실상 로마의 멸망과 함께 거의 뭐랄까 문화적인 맥락이 사라져버리는 상태에 봉착하게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독자적인 어떤 그 양식이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독자적으로 생겨난 것은 아까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바실리카 같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신전 그 자체에 기독교 신자들이 들어가가지고 예배를 보면서 그것을 교회로 만든 것. 근데 그것은 결국 로마의 멸망과 함께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살아남는 것은 동로마의 이 기독교가 살아남게 되는 것이지. 그러면서 그 지역의 풍토에 맞는 그 교회 건물은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지금 북유럽의 이 지역으로 전파되면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살펴보겠지만 많은 비잔틴 양식의 이 건축물들이 지금 서로마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지역에서도 요것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죠. 그것도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비잔틴 양식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우리가 이제 살펴봅시다. 비잔틴 양식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 게 지금 이스탄불에 있는 성소피아 성당이죠. 근데 이 성소피아 성당은 아까도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이렇게 아랍의 모스크를 그대로 담고 있어요. 사실 전혀 구분이 안 되죠, 그죠? 같은 건축물의 형태인 거예요. 같은 건축물의 형태인 거예요. 요거는 이제 두바이, 지금 뭐 엄청나게 아주 핫한 도시죠, 그죠? 그 두바이에 가면 볼 수 있는 셰이크 자이드 그랜드 모스크라고 하는 요 회교사원, 우리가 가장 뭐 어찌 보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꼽을 수 있는 회교사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누르 술탄 그랜드 모스크라고 하는 카자흐스탄에 있는 모스크예요. 요게 뭐냐 하면 여러분, 아까도 봤지만 이 모스크에는 항상 요런 아주 길다란 탑이 이렇게 있어요. 이 탑을 이제 미나렛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미나렛이 뭐냐면 요 위에 이제 사람이 올라가가지고 기도 시간을 알리는 그 외침을 요 위에서 이렇게 하죠. 그리고 또 실제로 기도 시간을 알리는 그런 역할도 하지만 아랍에는 이게 사막이 많잖아요, 그죠? 이 사막에서 등대 역할을 했다라고 그래요. 우리 바다에 가면 등대가 있죠. 그 등대의 역할이 뭡니까? 바다에서 육지와 면하는 그런 경계 지점에다가 이 등대를 세워놓는 이유는 밤에 이 배가 육지와 부딪히지 않게끔 그 신호를 주는 것이
등대의 역할이잖아요. 이 아랍의 이 모스크의 미나렛이라고 하는 탑의 역할도 그런 이 사막에서의 등대 같은 역할을 했다라고 그러죠. 이렇게. 우리나라에도 모스크가 있어요. 이슬람 사원이. 이것도 이렇게 이슬람 사원만이 가지고 있는 이런 특징들을 그대로 이렇게 가지고 있죠. 그죠? 요거는 이제 베니스에 있는 성마르크 성당인데, 아까 앞에서 살펴봤었던 이 성소피아 성당하고는 사뭇 달라요. 아까 제가 중세시대에는 크게 세 가지의 성당의 모양, 그 형식이 존재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사실은 다 좀 이렇게 혼재되어 있다고 보면 돼요. 아주 순수하게 이 비잔틴 양식을 가지고 있는 거는 아까 이 터키에 있는 성소피아 성당이 아마도 유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외에는 약간 이렇게 다 뒤섞여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이게 보시면 이런 부분들 봐봐. 이런 부분들. 이거 그리스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들이잖아. 그죠? 그리스 신전의 모양들. 이런 기둥들. 그리스 신전의 그런 이 기둥들. 그 다음에 요거는 뭐였어요? 요거는 또 아랍 모스크의 아치의 모양. 이게 예를 들면 아치가 두 가지가 있다라고 그랬죠, 여러분. 요런 아치가 있고 요런 아치가 있는데 요게 로마식 아치예요. 요게 로마식 아치고 요거는 살짝 아랍식 아치라고 보면 돼요. 아랍 회교사원에서 많이 쓰여지는 아치의 모양이에요. 이런 것들이 서로 막 혼재되어 있잖아. 그러면서 아까 이 모스크 지붕 돔에서 봤던 요 모양들이 또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어때? 막 섞여 있죠. 혼재하고 있죠. 그렇죠? 이제 이 혼재하고 있는 것 중에서 어떤 거를 위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고딕 성당이 될 수도 있고 로마네스크 성당이 될 수도 있고 비잔틴 성당이 될 수도 있는 것이겠지. 그죠?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이 베니스에 있는 이 성마르크 성당은 비잔틴 성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어찌 보면 로마네스크 성당의 요소가 이 비잔틴의 요소보다도 오히려 더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보통 우리가 분류를 할 때 이 성마르크 성당은 이제 비잔틴 성당으로 이제 분류를 하는데 뭐 이거는 이제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분류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겠죠. 이제 이런 디테일들은 또 그대로 비잔틴의 형식을 가지고 있죠. 무엇보다도 얘를 비잔틴이라고 딱 규정하는 이유는 이 내부의 형식 때문일 거예요. 비잔틴 성당은 가장 첫 번째 특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금빛 찬란한 모자이크 장식이라고 그랬죠. 비잔틴 성당의 가장 대표적인 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금빛 찬란한 모자이크. 요게 아까 그 성마르크 성당의 내부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비잔틴 성당이라고 하는 이 양식들이 주로 서유럽보다는 동유럽에 이제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리투아니아에 있는 비잔틴 성당의 모습이고요. 요거는 이제 러시아에 있는 성당의 모양이죠. 이것도 러시아에 있는 것이고요. 요거는 어디에 있냐면 지금 파리에 있어요. 파리에 사크레케흐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성심성당이라고 하죠. 성심성당. 요것도 보면 요 밑에 부분은 로마네스크적인 영향이 굉장히 강하고요. 요 위를 보면 이제 비잔틴의 양식이 딱 드러나죠. 우리나라에도 이 비잔틴 성당이 이렇게 있어요. 전주에 가면 여러분들 나중에 혹시 전주 갈 일 있으면 한번 이렇게 보길 바래요. 근데 사실은 얘를 이 전주에 이제 전동성당이라고 하는데 이 전동성당을
비잔틴이라고 보기도 하지만 또 고딕으로 보기도 해요. 비잔틴으로 보는 이유는 요 돔 때문에 그렇지. 이 돔만 빼고 나면, 이런 돔의 그 요소만 빼면 사실은 요 전체적인 모양은 또 고딕의 형상이에요. 또 로마네스크라고 볼 수도 있을 테고. 알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로마네스크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